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따뜻한 평강이 성도님들의 지친 삶과 가정 위에 봄비처럼 촉촉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차갑고 냉혹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 갚아야 할 은행의 대출이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병원에서 받아든 진단서는 우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밤새워 눈물 흘리는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진 3차원의 물질 세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거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의 한가운데 섰을 때 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현실만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아, 내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구나. 내 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구나. 내 인생은 사방이 꽉 막힌 벽이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손에 만져지는 절망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더 깊은 패배와 절망의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 즉 3차원의 무서운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환경을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꼬르륵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내 꼬라지를 봐라. 현실을 직시해라. 내 병은 못 고친다. 내 사업은 끝났다. 마귀는 우리가 3차원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씨앗을 노랗게 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러나 가장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결단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Quattro Yongok Sekkei, The Quattro Dimensional Spiritual World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3차원의 시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1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우주의 질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품고 지배하고 창조한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우주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 캄캄한 3차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바다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성령님께서 그 캄캄한 3차원의 흑암을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따뜻하게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흑암은 물러가고 찬란한 빛의 기적이 창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4차원의 영을 가진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의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 기적을 그려내는 영적인 캠퍼스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상상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깊이 나누게 될 위대한 기적의 원리, 바라봄의 법칙, The Law of Looking입니다. 마음속에 실패와 가난과 질병의 캄캄한 그림만 그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았자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진 믿음의 그림을 재료로 삼아 3차원의 현실로 부화 인큐베이션
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서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산더미 같은 빛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가만히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겁주는 3차원의 진단서 독촉장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향해 영적인 귀를 닫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절망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좋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주신 그 완벽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캔버스를 하얗게 비우십시오.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이 하얀 캔버스 위에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기적의 청사진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잉태하여 마침내 현실로 출산해내는지 그 위대한 4차원의 비밀을 하나씩 아름답게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4차원의 위대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풍랑에서 눈을 돌려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평안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으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꿈과 희망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캄캄한 현실, 즉 질병과 가난과 실패라는 무거운 짐에서 시선을 거두고 기적을 창조하는 4차원의 세계,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적 캔버스를 하얗게 비우는 훈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그 하얗게 비워진 마음의 캔버스 위에 어떻게 기적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4차원의 영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비밀, 바라봄의 법칙과 잉태, The Law of Looking and Incubation에 숨겨져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가져와 무작정 쌓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자신이 짓고자 하는 집의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며 종이 위에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그립니다. 도면이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인부들이 그 도면을 따라 기초를 파고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적 동업자이신 성령님도 이와 똑같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건축 현장에 전능하신 시공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적의 집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믿음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그림도 그려놓지 않고 주님 그저 알아서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건축가에게 도면도 주지 않고 알아서 집을 지어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진 꿈과 환상을 재료로 삼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 절망하던 100세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만 던지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육신 3차원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캄캄한 밤하늘의 보석처럼 밝게 반짝이는 수백만 개의 별들을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그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도대체 그의 마음속 4차원의 캔버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반짝이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바라보자 그 별들이 하나하나 아이들의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별은 나를 닮은 아들이구나. 저 별은 내 아내 사라를 닮은 예쁜 손녀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 캔버스에 수많은 후손들이 뛰어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땅에 가득 차는 위대하고 선명한 기적의 청사진이 쾅 하고 찍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돌아왔어도 눈을 감으면 그 밤하늘의 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그려진 그 수많은 자손의 그림을 가슴에 깊이 품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어 인큐베이트, 생명을 탄생시키듯 아브라함은 그 4차원의 그림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마음속에 그림은 현실의 세계로 우렁차게 튀어나와 100세 이삭을 품에 안는 우주적인 기적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은 기적은 결코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마음의 캔버스에 십자가를 통과한 삼박자 축복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지금 무서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고통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픈 환부만을 바라보며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캄캄한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건강해진 몸으로 침상에서 박차고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찰칵하고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가난과 빚 때문에 쫓기고 계십니까?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아브라함이 보기 임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11조를 넘치도록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장학금을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그 영광스럽고 부유한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꿈이, 그 그림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할 때까지 품고 또 품으십시오. 마음속에 그림이 선명해질 때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도면을 들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4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3차원의 환경을 변화시켜 닫힌 문을 열고 썩은 것을 도려내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의 눈부신 내일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제 마음속에 건강하고 부유하며 나누어주는 복된 제 모습을 그립니다. 이 꿈의 청사진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4차원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마음에 품은 기적을 현실의 삶에 아름답게 꽃피우는 복된 창조자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과 아픈 기억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성령님께 보여드릴 분명한 꿈의 청사진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눈을 감고 제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근데 자꾸만 옛날에 쫄딱 망했던 기억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상처투성이의 캄캄한 그림들이 겹쳐서 떠오릅니다. 도무지 밝은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영적 전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때로는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패의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속 캔버스에 아주 독하고 시커먼 먹물처럼 배어 있습니다. 너는 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어릴 적 무심코 들었던 이 저주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캔버스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패배주의의 캄캄한 그림을 자동적으로 띄어 올리는 것입니다. 검은 먹물이 잔뜩 묻어있는 도화지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분홍색, 노란색 물감을 덧칠해 보았자 결국은 칙칙하고 어두운 색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4차원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새 일을 행하시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과거의 독성 이미지, toxic images of the past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독한 과거의 그림자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심리학이나 철학
혹은 나의 결심이나 눈물로는 이 영적인 먹물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표백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The blood of Jesus 만이 우리의 마음의 캔버스를 눈처럼 하얗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3차원적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 자체였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고 병을 고치려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기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까 두려워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의 마음속 캔버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겠습니까? 나는 저주받은 여자다.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다. 나는 결국 이 외로운 골방에서 피를 흘리며 캄캄하게 죽어갈 것이다. 이 끔찍하고 절망적인 자화상이 여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그녀는 그 마음의 그림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기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데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복음의 소식이 여인의 영혼에 부딪히는 순간 12년 동안 마음속을 지배하던 그 시커먼 죽음의 그림이 쩍 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기적의 그림을 맹렬하게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I will be healed 생각하밀러라. 마가복음 5:28.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4차원의 시각화를 보십시오.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옷자락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군중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감고 군중을 뚫고 지나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눈의 피가 마르고 완벽하게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바라봤던 루킹, 것입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완성된 기적의 그림을 품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흐르던 위대한 4차원의 치유 에너지가 그녀의 몸속으로 강물처럼 흘러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3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12년 된 절망의 현실을 박살낸 것은 그녀가 마음속에 새롭게 그린 바라봄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있습니까? 부모님께 버림받아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까? 사업의 실패에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도망다니는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의사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낡고 냄새나는 캄캄한 그림들을 십자가 밑에 과감하게 다 쏟아버리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제 마음속에 있는 실패의 상처, 질병의 두려움, 가난에 찌든 그림자들을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의 캔버스를 하얗게 표백할 때 이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삼박자 축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 사업이 번창하여 남을 돕는 부유한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눈부신 자화상을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그 거룩한 상상력을 품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대로 기적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따뜻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보혈로 마음을 씻고 위대한 절대 희망을 바라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의 캔버스에 묻어있는
과거의 상처와 캄캄한 실패의 그림자들을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눈처럼 하얗게 씻어내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화지가 깨끗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위에 기적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착용해야 할 아주 특별한 안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생생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영적 렌즈 믿음의 눈, The Eyes of Faith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4차원의 영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주를 뒤흔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공식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substance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evidence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직 손에 쥐지 못했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적의 그림들이 결코 뜬구름 잡는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4차원의 캔버스에 삼박자 축복의 그림을 선명하게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볼 때 그 보이지 않던 환상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단단한 실체 substance가 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후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 즉 3차원의 렌즈를 끼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과 아낙 자손이라는 무시무시한 거인들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성벽과 거인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그 절망적인 3차원의 현실 위에 믿음의 눈 4차원의 렌즈를 덧대어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을 때 거인들 뒤에 숨겨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보였고 그들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불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해 우렁차게 선포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They are our bread. Pray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4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거인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절망의 그림을 그렸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그들이 마음속에 그린 부정적인 그림대로 광야에서 엎드러져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꿰뚫어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며 승리의 그림을 맹렬히 그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적의 문을 활짝 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두 눈을 조용히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단순히 주변이 산만해서 집중하려고 감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절망적인 현실, 병든 몸통, 빈 지갑, 어그러진 환경을 차단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눈을 활짝 뜨기 위해서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4차원의 극장이 열립니다. 의사가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육신의 눈으로 그 진단서의 글씨를 보며 울지 마십시오. 두 눈을 질끈 감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아픈 암세포와 몹쓸 병마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깨끗하게 치유된 여러분이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눈부신 실상 substance를 생생하게 영화처럼 상상하십시오.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에게 시달릴 때 캄캄한 빚더미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내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넉넉히 쌀과 장학금을 나누어주며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매일 밤낮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적은
환경이 좋아져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가장 캄캄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속 캔버스에 응답의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완성된 기적의 그림을 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매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그림을 설계도로 삼아 3차원의 세계의 위대한 기적의 집을 우당탕탕 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근심에 눌려 땅만 바라보던 고개를 드십시오. 육신의 눈을 감고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미소 지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제 눈앞의 현실은 안악자손처럼 무섭고 캄캄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환경에 속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너머에 예비된 삼박자 축복의 적과 꿀을 바라봅니다. 제 마음속에 그려진 이 찬란한 기적의 청사, 이 위대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현실의 절망을 발로 밟고 일어나 기적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4차원의 영적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속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내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가득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도화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위에 삼박자 축복의 찬란한 청사진을 선명하게 그리는 위대한 4차원의 법칙을 나누었습니다. 내 병이 낫고 사업이 회복되며 가정이 화목해지는 완성된 기적의 그림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품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적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요술 방망이를 두드린 것처럼 기적이 뚝딱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열심히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저에게는 안 통하나 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기적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곧 영적인 잉태 컨셉션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생명을 잉태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아기가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입덧의 고통을 참아내고 무거워지는 몸을 이끌며 무려 10달이라는 인내의 시간 동안 따뜻하게 아기를 품어야만 마침내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기적도 이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마음속 4차원의 캔버스에 그려진 기적의 도면이 3차원의 현실 세계로 부화 인큐베이션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기도로 품는 시간, 즉 잉태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이 바짝 타들어갈 때 엘리야의 귀에는 이미 큰 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4차원의 믿음의 귀로 마음속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3차원이 현실인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쨍쨍한 가뭄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려나 보다 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하는 위대한 영적 산고산구의 자세입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보내받아 쪽을 보게 합니다. 사환이 돌아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현실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마음속에 그려진 비바람의 그림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을 인내하며 눈물로 잉태의 기도를 올렸을 때 마침내 사환이 외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열왕기상 18, 44. 할렐루야. 그 손바닥만 한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덮으며 3년 반의 저주를 끊어내는 기적의 큰 비로 우당탕탕 쏟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파브를 풀이, 파범 속에 잉태한 기적의 아기를 불신앙과 조급함으로 영적 낙태,
spiritual abortion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선포할 때 마귀는 곧바로 다음날 더 심한 통증을 가져다주며 속삭입니다. 그거 봐라, 낳기는 몰라. 더 아프잖아. 기적은 없어. 여러분이 부유하며 그림을 그릴 때 마귀는 빚쟁이를 보내어 문을 쾅쾅 두드리게 만듭니다. 그 3차원의 캄캄한 현실 통증 빚쟁이 사람들의 비난에 속아 넘어가 휴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입술로 원망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10달을 채워가던 기적의 생명은 차갑게 식어 유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영적 낙태를 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약화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훔쳐가려는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기적을 잉태하셨다면 아기를 품은 어머니처럼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그 꿈을 지켜내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어도 눈을 감고 이렇게 부드럽게 고백하십시오. 내 몸아, 내 환경아, 너희들이 아무리 요동쳐도 나는 속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건강과 부유하며 기적이 잉태되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꿈을 3차원의 현실로 빚어내고 계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병상에서 혹은 텅 빈 가게를 지키며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하늘을 보아도 구름 한 점 없고 사람의 손만한 징조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품은 그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캔버스에 거대한 기적으로 직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그동안 응답이 더디다고 조급해하며 불평했던 저희 영적 어린아이 같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엘리야처럼 마음속에 잉태된 삼박자 축복의 꿈을 기쁨과 하는 인내로 끝까지 품겠습니다. 현실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완벽하게 기적을 출산하게 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절대 평안 속에서 기쁨으로 꿈을 안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이르면은 여러분의 닫힌 문을 쾅 부수고 들어오는 위대한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속에 기적을 포근하게 품고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난 자존감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잃어버린 영적 왕관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음속 4차원의 캔버스에 그려진 기적의 그림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의 기도로 거룩하게 잉태하여 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적을 잉태하려고 할 때 마귀가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독화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어려움도 아니고 사람들의 핍박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 쏘아대는 열등감과 자학, inferiority and self-deprecation, 이른바 메뚜기 콤플렉스, 그라스하퍼 컴플렉스입니다. 마음속에 건강하고 부유한 삼박자 축복의 그림을 그리려고 눈을 감으면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내까지 게 무슨 기적을 바래? 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잖아. 너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이 캄캄한 열등감의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캔버스를 찢어버리고 기적의 그림을 그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진짜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들을 완벽하게 하멸시킨 결정적인 독약은 바로 비뚤어진 자화상 셀프 이미지였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 33.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가나안의 정복자로 부르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 4차원의 캔버스에 자신을 짓밟히면 죽는 연약한 메뚜기로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바라보면 세상의 거인들도 여러분을 메뚜기 취급하며 짓밟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고 바라보면 마귀도 여러분을 조롱하며 여러분의 삶을 쓰레기통처럼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가 3차원의 캄캄한 환경을 이기고 기적을 창조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 How I see myself, 이 완벽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거울 사람들의 평가라는 3차원의 거울을 당장 깨장창 깨버리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학벌과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마귀가 만든 거짓말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울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 우뚝 솟은 십자가의 거울, The Mirror of the Cross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살 때 지불한 가격 프라이스로 결정됩니다. 100만 원을 주고 산 가방은 100만 원짜리 가방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창조주이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절망 속에 빠진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사오기 위해 도대체 얼마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1000만 원입니까? 1억? 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금과 은을 다 합쳐도 모자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생명값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여러분을 사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짓밟히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위대한 4차원의 자화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He is a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우주에서 가장 비싸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왕의 자녀를 우리는 왕자와 공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3차원의 가난과 질병에 벌벌 뜨는 노예가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대한 하늘 왕궁의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캔버스에 그려진 그 쭈그러지고 병든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한 새롭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가난을 정복하고 병마를 쫓아내는 위대한 4차원의 정복자다. 지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가슴에 피멍이 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실패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어두운 방구 속에서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두 팔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따뜻하게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울지 마라.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보물이다. 고개를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기적의 길을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바라보시는데 어찌 감히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과거의 모든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거울로 저의 위대한 자화상을 매일 바라보며 당당하고 기쁘게 기적의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이 위대한 자화상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던 모든 내면의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 담대함의 갑옷을 입고 기적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캔버스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자화상을 그려내는 4차원의 영적 원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삼박자 축복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이제 막 그것을 현실로 출산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가 가장 겁내는 것들을 동원하여 무서운 환상과 공포의 독화살을 우리 심령에 쏘아댑니다. 네가 꿈꾸는 그 기적은 불가능해.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의사가 안 된다고 했잖아. 마귀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두려움, fear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차원의 영적 원리로 보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신앙, faith in the devil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바라보며 기적을 창조한다면 두려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파멸의 실상을 바라보며 절망을 창조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저주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 1: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기적의 청사진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거인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안 될 거야, 큰일 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이 몹쓸 두려움의 쇠사슬입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성령님께서 창조하시려는 삼박자 축복의 기적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도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거친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의 렌즈를 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마귀의 속임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을 4차원의 믿음으로 더욱 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떨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캄캄한 환상을 하나님의 더 크고 찬란한 약속의 빛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공포가 무엇입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파산에 대한 공포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 캄캄한 공포가 몰려올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벌벌 떨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마귀야, 너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어 기적을 도둑질하려 하지만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쏜 가짜 환상입니다. 3차원의 현실은 거대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4차원의 성령님은 그 어떤 거인보다, 그 어떤 절망적인 경제 지표보다, 그 어떤 불치병보다 크신 분입니다. 기억하시오. 기적은 안전지대 컴포트 존 안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두려움의 벽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서, 그들의 뜨거운 고백 위에서 우당탕탕 폭발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그 기적의 그림을 마귀의 공포로부터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일으키며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밤마다 불안과 공포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용히 육신의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두려움의 쇠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저는 두려움을 밟고 기적의 땅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여러분을 가로막던 모든 거인들은 메뚜기처럼 도망칠 것이며 여러분의 앞길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정복자입니다. 오늘 당장 그 두려움이 쇠사슬을 확 깨뜨려버리고 믿음으로 승리의 기적을 쟁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안식과 하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음속의 기적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 마귀가 쏘아대는 두려움의 쇠사슬을 믿음의 용기로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려 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 마음의 캔버스에 무엇을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그리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리는 것이 좋을까? 많은 성도님이 기적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 그림을 그리는 주도권을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복을 그리려다 보니 도무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란 도와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위대한 설계자원, 우주의 최고 경영자이신 성령님께 도화지를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싶어 하십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래를 가장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래너를 그분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This is the way, walk in it 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캔버스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깊이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은 기껏해야 내 작은 소원 수준에 머물지만 성령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내가 그리면 내 생각의 틀에 갇히지만 성령님이 그리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으로 확장됩니다. 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그리는 4차원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이렇게 깊이 연합하여 그분의 설계도를 내 마음의 캔버스에 그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깊은 기도의 정적, the stillness of deep prayer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3차원의 세상 소음을 차단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도화지를 건네드리십시오. 성령님, 저는 제 인생의 앞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면 좋을지, 어떤 기적을 잉태하면 좋을지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캔버스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그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성령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속에 평안한 감동을 통해, 때로는 기막힌 환경의 열림을 통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기적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듯이 여러분의 마음이란 캔버스를 성령님께 내드리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실패 없는 화가이십니다. 그분은 실수 없는 설계자이십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께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 인생의 화가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캔버스에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이 그리시는 그림대로 찬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이렇게 영원한 연합 유년을 이루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성령님께서 그려내시는 기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삼박자 축복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그려내시는 거룩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기적의 미래를 그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란 거룩한 정원을 굳게 지키고 마귀가 침투할 틈을 주지 않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속 4차원 캔버스의 삼박자 축복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기적을 현실로 잉태하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결코 우리가 기적을 탄생시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정원사처럼 우리가 기적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놓은 그 마음의 밭에 밤마다 몰래 들어와 의심과 두려움의 잡초를 씩씩 뿌려놓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라지처럼 마귀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의심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내가 너무 큰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방치해두면 삽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뒤덮어 기적의 씨앗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마음속에 걸어놓은 삼박자 축복의 그림 위에 마귀는 실패라는 먹물을 덧칠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길 원하시듯 마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여 패배의 노예로 만들려고 24시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파수꾼 워치맨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이 마음의 정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귀가 심어놓은 의심의 잡초를 어떻게 베어낼 수 있을까요? 내 결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색 마라마추네 너네 the circle of the word 오로만 가루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잡초가 돋아나면 즉시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내 몸이 도저히 낫지 않을 것 같아라는 의심이 들면 즉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며 말씀의 낫을 휘두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주위에는 불같은 영적 보호막, 즉 말씀의 불담 wall of fire를 잊혀집니다. 마귀는 불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마음 주위에는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장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24시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생각이 아무데나 길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로 강제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고린도후서 15.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불길한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만약 마귀가 준 것이라면 당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에는 오직 기적의 씨앗과 성령님의 꽃들만 피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키고 기적을 거둡니다. 오늘부터 마음속 정원을 날마다 말씀으로 관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읊조리며 불담을 치십시오.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 마음을 어지럽게 하십니까? 속으로 조용히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던 모든 불신앙과 패배의 잡초들을 말씀의 낫으로 깨끗하게 베어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삼박자 축복이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거룩한 정원으로 갖고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절망의 문턱을 넘어 기적의 바다 위를 당당히 걷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캔버스에 삼박자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기적을 잉태하며 마귀가 심어놓은 의심의 잡초를 말씀의 낫으로 베어내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잉태하고 이제 막 출산하려 할 때 마귀는 우리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문턱을 우리 앞에 들이밉니다.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의사는 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우리를 향해 그거 봐라, 너는 안 된다, 꿈깨라며 조롱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은 현실 리얼리티와 하나님의 약속 페이스 사이에서 치열하게 충돌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이 절망의 문턱 현실과 믿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레마를 붙잡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밑에 물이 단단한 땅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센 바람이라는 3차원의 무시무시한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약속보다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 캔버스에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 대신 물속에 빠져 죽는 죽음의 그림이 그려졌고 그 즉시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것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사업의 부도 위기, 가족의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큰 파도가 여러분의 발밑을 흔들고 있습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파도가 여러분을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이 여러분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캔버스에 파도에 휩쓸려 죽는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기적의 바다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현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선택하는 것, Choosing God's Blueprint over Reality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은 3차원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4차원입니다. 현실은 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여러분은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건강과 부요와 평안의 그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여러분의 얼굴에 흙탕물을 뿌릴 때 더욱더 크게 눈을 뜨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현실아, 너는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나는 너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 내 육신은 지금 아프지만 내 마음속 캔버스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온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현실은 지나갈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의 문턱을 넘어 기적을 소유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현실은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 비전이 진짜 실상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그림자를 들이밀며 겁을 주지만 여러분은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비십시오. 지금 캄캄한 절망의 문턱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도저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주님, 야가 아니야. 야가 현실의 거센 바람을 보며 두려워했음을 회개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저를 삼키려 해도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리신 이 찬란한 기적의 청사진을 보며 오늘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파도 위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현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때 파도는 잔잔해지고 여러분의 발밑은 다시 단단한 기적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문턱도 여러분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설계도만을 신뢰하며 기적의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적은 지금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다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카이로스의 응답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성령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캔버스를 씻어내고 환경의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어떤 두려움도 뚫고 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4차원 영성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적의 청사진을 품고
매일같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3차원의 현실은 여전히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은 왜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헛수고였습니까? 이런 조급함과 회의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반드시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난 다음 날 밭에 나가서 왜 싹이 안 나오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땅을 파헤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농부는 싹이 트기도 전에 씨앗을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씨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어둠을 뚫고 싹을 틔우기 위한 격렬한 생명의 활동이 24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캔버스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바라보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이란 밭에 기적의 싹을 틔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터전을 다지시고 환경을 조정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조율하시는 위대한 창조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 산서부다 산설리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은 여러분의 마음의 조급함이라는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무 늦었어.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이젠 끝이야. 이 조급함의 독에 중독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여러분이 기도를 잊으시거나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가장 풍성한 분량으로 기적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마음속 캔버스에 그려진 기적의 그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텅 빈 통장을 보며 아픈 환부를 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미소 지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제 기적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 그림이 제 삶의 찬란한 현실로 폭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캔버스를 지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눈을 거두지 않고 바라보고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 응답이 더뎌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밭에서 싹을 틔우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응답이 더딘 것 같아 조급해하고 원망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부터 현실에 속지 않고 제 마음속에 그려진 기적의 청사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완벽한 때에 제 삶에 놀라운 삼박자 축복의 열매가 우당탕탕 맺힐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의 그림을 끝까지 고수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찬란한 카이로스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기적의 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의 캔버스를 믿음으로 지키며 기적의 추수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위대한 영적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을 씻어내고 성령님과 함께 기적의 청사진을 그리며 두려움을 뚫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창조적인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현실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란 거룩한 캔버스 위에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빚어내는 인생의 마스터 오브 크리에이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리빙 비잉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과 입술을 통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원대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복을 받아먹는 수동적인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작은 창조주 리틀 크리에이터로 부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그 기적의 그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눈을 감고 바라보았던 그 건강하고 부유하며 복된 모습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상이 3차원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이 그렸던 그 찬란한 청사진을 현실이라는 무대에 올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영광스러운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3차원의 거인들을 보고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온 우주보다 크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위대한 기적의 도면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의 마음의 캔버스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성령님과 함께 나의 기적을 그린다. 나는 실패를 그리거나 두려움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영광의 비전을 그린다. 나는 왕처럼 다스리고 정복자처럼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살린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의 당당한 삶입니다. 이제 캄캄한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과거는 모두 십자가에 묻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완성된 그 찬란한 천국을 3차원의 현실 위에 마음껏 그려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는 기적의 그림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기적을 탄생시키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적의 청사진을 그려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4차원의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더시피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 캔버스가 이제부터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이 기적을 가로막던 모든 3차원의 견고한 진들은 파쇄될지어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삼박자 축복이 이제 3차원의 현실 속으로 우당탕탕 뚫고 나오게 하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며 절망하는 자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들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을 빚어내는 하늘의 마스터들입니다. 이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오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영광의 연속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4차원의 거인들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속에 품은 그 기적의 그림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현실로 나타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바라봄을 기적의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